여러분들 그 한자 성어 중에 유지경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 뜻을 지닌 사람은 어떤 목표, 어떤 뜻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도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한다. 참 좋은 한자 성어인데요. 자, 여기서 이 난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난관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래요.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어려운 고비라는 거예요. 고비.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가끔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고비예요. 고비. 평상시에는 그냥 삶이 그냥 평탄하다가 어느 정도 좀 가면 요 고비라는 애가 꼭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비를 만났을 때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고비를, 똑같이 어려운 고비지만 그 고비를 잘 극복해가지고 잘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전문가들이 권면하는 것이 고비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미 고비를 잘 넘긴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라.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얼마나 빨리 쉽게 이 고비를 넘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고비를 잘 넘겨야지 다시 또 찾아올, 다시 더 큰 고비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또는 그 고비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모세하면 정말 성경 인물들 중에 단맛, 쓴맛, 정말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났던 사람이죠. 자, 태어나가지고 40살쯤 됐을 때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 계속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때쯤에 큰 고비 하나를 만나요. 자, 그게 뭐예요? 히브리인이 애굽인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자, 그런데 이 고비를 모세가 어떻게 잘 넘기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요? 장인을 잘 만나야 되겠어.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또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뭐예요? 가정을 이룸으로 첫 번째 큰 고비를 잘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자연스럽게 직업도 생겼고 또 그러면서 자녀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자녀도 이렇게 생기게 돼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넘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나이 이제 몇 살? 80살이 되니까 두 번째 또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고비라고 얘기하느냐. 그 성스러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한테 얼마나 그게 고비겠냐고요. 아직 지도자로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터프합니까? 말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거.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지, 이걸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그 결정하기 힘든 고비냐고요. 또 있어요. 그 당시 애굽 왕,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바로 왕을 또 뭐예요?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주게 해줘라, 도와줘라라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생 최대의 고비를 지금 모세가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까지 잘 데리고 가요. 그 임무를 잘 마쳐요. 물론 또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광야 40년 여러 가지 고비들,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고비들을 모세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자, 2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믿음으로 자랐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자랐느냐 그 과정이 나오는데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저기서 처음 앞에 나오는 구절 믿음으로 by faith, 저기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지금 모세의 믿음일까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일까요? 맨 앞에 나오는 믿음,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을 말해요. 모세 부모 이름이 누구죠? 아므람과 요게벳.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이 말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믿음을 은연중에 보고 자라왔다. 바로 보고 자란 그 믿음이 결국은 모세가 장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극복하게 해줬던 뭐예요? 비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날 텐데, 여러분 엄마 아빠의 믿음 보고 잘 자라서 그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고비를 잘 극복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부모들이 뭘 했냐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들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봐도 참 못생긴 애인데 그 부모는 그렇게 이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하여튼 무조건 자기 아이는 이쁜 거예요. 고슴도치도 이쁘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 이쁘다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이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을 하고 이제 딱 낳았는데 뭐예요? 사내 아이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엄마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지금 낳자마자 이제 막 갓난아기 모세를 안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장난감 뭐 사줄까, 지금 이런 분위기였겠냐고요. 아니에요. 당장 뭐예요? 나일강 하수에다가 던져버려야 돼. 이제 막 낳은 그 정말 이쁜 아기를 나일강 하수에다 그냥 던져가지고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신음과 눈물과 슬픔과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인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부모 눈에 모세가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겠냐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 자세한 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 부모에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느 아이가 다 완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근심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는 뭐예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고비가 찾아오면요, 딱 보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딱 드는 마음이 답답하고 물 없이 그냥 고구마 5개를 먹은 그 마음 답답해요. 그리고 아유, 포기해버리자. 그냥 주저앉아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언제쯤이면 해결될까? 아유, 빨리 치워버리고 싶고 빨리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은 그런 그냥 쫓기는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보기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문제를, 이 고비를 어떻게 하나님은 보실까?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고비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갓난아기 모세는 분명히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큰 위기고 큰 짐덩어리였을 것입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다 버려야지 이 부모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아이의 존재 가치를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도 생겼을 것이고 절대 이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 이 아기는 어떻게라도 내가 키울 거야. 막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비, 모든 문제들, 난관들을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바로 이 마음. 절대 이 문제는 그냥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없애버릴 수 없어. 이러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비를 극복하는 비결. 23절에 계속 나오는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아기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3달 동안 뭐만 합니까? 먹고 싸고 잠자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울어요. 그러니까 깐난 아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해달라, 나 뭐 하고 싶어, 이거 뭐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리 건이야 막 웃으면서 애가 뭔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걸 내가 느끼는데 보통 아이들은 그냥 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애굽의 군인들이 막 그냥 집집마다 지금 막 산에 아이들만 태어나면 다 갖다가 죽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애기 우는 소리만 좀만 나면 뭐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3달이 주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갓난아기를, 맨날 우는 갓난아기를 3달 키웠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얘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은 갈대 상자에 모세의 갓난아기를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비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최선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먼저냐. 우리는 가끔 이 순서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바로 내 손, 부모의 슬픔,
부모의 눈물, 부모의 기도, 간절한 바람, 인내, 고통,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 부모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모세가 울어도 하나님이 애국 군대의 군인의 귀를 막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모세가 울어도 가만히 놔뒀으면 여러분 뭐 석 달 동안 이게 모세가 살아 있었겠어요? 이미 걸려가지고 죽었죠. 물론 하나님은 뭐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서 막 건지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또 다니엘을 또 사자굴에서 막 구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언제라도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고비를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신다. 자, 그 이유가 여러분 대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최선을 다한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구하시느냐? 함께 하는 자가 더 큰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누구예요? 그 잔치집에 모여있던 하객들이었어요. 지금 평생 먹어본 포도주보다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얘기는 야, 왜 지금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꺼내오느냐,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또 누가 있었냐면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와라, 이 명령을 듣고 물을 떠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 참 맛있다 기뻐했던 이 하객들하고 똑같이 포도주를 먹었든 안 먹었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떠왔던 이 하인들과 차이가 뭐였을까요? 함께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기뻐했지만 하객들은 뭐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좋은 포도주 때문에 기뻐했고,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야,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 비밀을 알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여러분 참 기쁨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고비 때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열심히 내가 무슨 일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고비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을 너도 알아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은연중에, 말씀 중에, 성령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증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자꾸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조금 기도하고 뭐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좋기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성도는 어떠한 일이 되었든 안 되었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에 하나님과 내가 너무 친해졌기 때문에 믿음도 자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키우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번민과 갈등이 많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애는 우는데 울게 할 수도 없고 안 울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뭘 했을까? 애가 울면 놀래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놀래서 애기 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애기가 안 울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거고, 애기가 안 울고 잠잠히 잠자고 있을 때에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대로 만든 상자 안에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 모세를 넣어요. 마침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물 위에 그 상자를 놓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석 달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에 사인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할 만큼은 다 했다. 이제 나를 믿고 맡겨라. 그래서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결국 내 마음에 딱 생기는 하나, 그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어떤 고비가 찾아와도 그때부터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손에 맡긴 이후부터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이 믿음 안 생깁니다. 끝까지 자꾸만 내 능력, 내 지혜대로만 하려고 해요. 기도는 하면서도.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그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 안에 넣어서 딱 나일강 흐르는 물에 딱 손을 딱 띄었을 때, 그 순간이 저는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해요. 내 손을 딱 떼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비, 그 문제, 거기에 내 손을 딱 띄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만들어줘요. 내가 믿어야지. 지금 이제 방법이 없어. 뭐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함. 하나님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이 문제, 이 고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의뢰와 신뢰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자,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뢰가 바로 손을 놓는 거예요. 또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으세요. 옮겨주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뢰와 신뢰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대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고비가요, 문제가요, 난관이 뭘로 바뀌어요?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고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배웠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벌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의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냐, 어떤 기대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가 부모를 통해서 고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운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믿으면 상 주신다. 고비를 여러분 잘 넘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된 성도는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고비를 상으로 바꿀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직면한 고비를 무슨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시면 그 고비가 뭘로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이 고비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관점으로 보시면 빨리 넘어가고 싶고 빨리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한없이 소중하고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그러한 곳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으로 보시면. 두 번째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까 얘기한 모세의 부모가 그 상황에서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보호했던 그 정도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바로 기도예요. 석 달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손을 놔라. 그럼 뭐가 된다? 고비가 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을, 이제 겨울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 어떻게 지냈나? 몇 가지 고비를 내가 넘겼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맞이할 고비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고비를 한번 아름답게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아픈 자는 나음 받고 문제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답답한 성도는 평강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 답답한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짧은 이 기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날강 하수구에다가 이렇게 놓듯이 여러분 딱 놓으세요. 절대 얼로 안 갑니다. 나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 꼭 그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게 슬퍼했고 부정적으로 봤고 두려웠고 마음만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이 고비를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행하실지 바라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비즈니스에 또 내 심령에 내 육체의 질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내 눈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려운 난관과 고비만 보고 힘들어했는데 이제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치유는, 질병의 치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 넘고 있는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고비로 또는 인생의 회복의 고비로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또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 고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상을 다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